저는 오늘 설날을 맞아서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통팔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길입니다. 모든 길이 잘 열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사통팔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통팔달이란 넉사자와 통할 통자와 여덟팔자와 통달할 달자를 이루어진 한자말로 여러 가지 길뿐 아니라 교통망이나 통신망 따위가 막힌 것 없이 사방으로 잘 통한다는 의미가 사통팔달입니다. 과거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산이나 물이나 자연 조건으로 가로막히면 여러 가지 통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곳을 말할 때 사통팔달이 잘 되는 곳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에 사통팔달 또는 사통오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말하는 숫자 사는 단순한 개수를 넘어서서 동서남북 또 추나추동의 어떤 계절이나 우리 삶의 모든 범위에 적용이 되어져서 길만 사통팔달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통하고 막힘이 없고 잘 되는 것을 사통팔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023년 설날을 맞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 막힘이나 걸림이 없이 사통팔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통팔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사통팔달의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길, 믿음의 길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시온의 대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복된 백성들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간 길이 막히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제로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nothing이죠. 그러나 모든 길이 막혀요. 길이 안 열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보다도 믿음의 길, 마음의 길, 시온에 들어갈 일은 사통팔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통팔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진다 해도 의미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와야만 모든 길이 열려진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말씀하실 때 그냥 길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길이다. 어디로든지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 사통팔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 방법을 주시는 분이고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나는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의 진리로 방법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영생의 힘, 새 힘을 주는 내가 바로 너희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방법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생명의 힘, 영생의 힘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고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발견하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만 되는 것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시온에 들어 열려진 축복된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시온에 들어가 열렸으니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복된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서 새해 복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통팔달의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잘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잘 포장합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통이 발달하고 그에 비례해서 도로도 발달되어 왔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지면 참 편하죠. 그냥 도로를 달릴 때는 잘 모르는데 차를 몰고 비포장된 도로를 달리다가 포장된 도로를 달리면 차이점이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나? 그래서 포장된 도로를 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친구가 와서 미국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의 가장 특징적인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 미국은 말이야. 작은 골목길까지 포장이 다 돼 있어. 어느 길이든지 포장이 잘 돼 있는 것이 길이 좋은 게 미국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일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게 좋냐? 길마다 다 포장이 돼 있냐? 그리고 우리 친구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는 미국이 잘 살 때,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도로들이 파헤쳐진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로가 좋은 것이 미국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도로가 더 잘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도로가 열리는 것은, 길이 열리는 것은 축복이죠. 옛날에는 길이 없어서 길을 열어가면서 가야 했고, 길이 열려져 있어도 그 길이 명쾌치가 않아서 가는 길이 험했고, 그리고 길이 열려져 있어도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길들이었지만, 여러분, 길이 나고 닦여졌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 위에 포장이 잘 돼 있으면 축복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포장도로고 어떤 사람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도로를 포장하는 일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지만 내가 그 포장도로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작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온의 대로의 포장은 우리 마음의 작정이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교회들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잘 합시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어서 늘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오늘 6절에 본문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시온의 대로로 가긴 가는데 눈물 골짜기 길을 간다. 온갖 세상적인 것,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추한 것 그대로 담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포장된 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작정하고 삽시다. 예수님이 나의 길임을 작정하고 삽시다. 진리를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삽시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삽시다. 한번 고백해보면 2023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로 살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오고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주일을 지키려고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는 사람은 포장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전도하면서 살겠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길이 잘 닦여질 수밖에 없죠. 욥은 눈물 골짜기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험한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길 열려짐을 믿으면서 그는 자기의 내일을 향해서
도로 포장을 잘했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 걸음 인도하는데 그가 마음에 포장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연단받는 일이다. 내가 연단을 받은다면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무슨 포장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마음에 작정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는 작정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 주시고 문제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작정하고 내가 먼저 결심하고 그의 길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겠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욥의 고백, 욥의 작정이 여러분의 작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2023년의 길을 아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와도 연단일 뿐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가면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죽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따라합니다.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자가 길은 똑같이 열려졌는데 각자가 나타나는 길이 다르다. 각자가 포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해라. 뭐예요? 포장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포장하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와 다를 것도 없다. 네 길이 여전히 험하고 돌멩이 자갈 길로 넘치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도로 포장할 때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냥 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의 주된 재료가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에요. 어떤 도로에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지만 재료가 필요한데 감정에 내가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도로를 포장하는데 재료를 씁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 말씀이 그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감정적인 결심은 얄팍한 포장되어서 금방 부서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장하고 말씀으로 다지고 말씀 안에 서면 그 도로는 단단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응답인 약속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아멘 말씀을 받아서 도로 포장을 잘해야지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2023년 복 있는 사람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의 포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심령을 더욱 매끄럽게 포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확증하는 것은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포장의 도로에 매끄럽게 만들어야지 되죠. 시멘트 도로에도 그렇고 아스팔트 도로에도 그렇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누구냐? 기초를 놓고 시멘트를 붓고 아스팔트를 붓는 일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최고 기술자는 그럴 때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서 세멘트를 제일 최고급 세멘트를 가지고 겉면을 정리정돈하는. 왜 이 기술자가 필요하느냐? 최고의 재료를 쓰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최대한 그 도로에 재료비를 조금 들여서 최고의 포장을 하는 기술이 최고죠. 도로 포장을 잘하긴 하는데 재료를 더 많이 쓰면 그만큼 이익금이 떨어지니까 도로 포장 공사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얄팍해서 빨리 손상되지도 아니하고 너무 두꺼워서 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그 회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합니다. 아스팔트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아스팔트 재료 중에 제일 겉면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잘해야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증했는데 확신했는데 우리의 삶이 잘 정리정돈되어지고 도로 포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시는 가운데 도로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다윗을 가르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적정한 일을 그에게 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다 감사의 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바울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결과를 감사를 말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도로 포장을 든든히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023년 여러분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미 열려졌고 그 길을 가는데 도로 포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삶을 잘 살아서 저 여러분의 포장이 잘 되어진 그래서 사통팔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통팔달의 길이 열렸으니 마음의 작정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잘 정돈정비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내가 이제 스스로 마음에 작정하고 말씀으로 작정하고 감사로 작정해서 도로 포장을 잘했으면 이제 정돈하고 정비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길이 뭡니까? 포장만 잘 되면 그 길이 별로 좋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포장이 잘 됐으면 차선이 잘 그려져야지 삐뚤음이 없이 차선이 뚜렷하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도로를 타고 가면서 출입이 분명한 그래서 출구와 입구가 정확하게 나오고 가다가 쉴 때쯤 되면 휴게소가 있어야 되고 또 가다가 휴게소를 놓쳤으면 간이 휴게소도 있어야 돼요. 가다가 좀 차가 문제가 생기면 옆으로 비켜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설정이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미끄럽게 될 때 그 도로를 다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모래 같은 것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도로 이게 최고의 도로죠.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최고의 도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미국의 길이 열려지고 도로가 잘 돼 있고 하지만 미국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리웨이 외에는 다른 도로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세밀한 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도로는 어디에 가든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지만 적절하게 지나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차선도 잘 그리고 사인판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따라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비가 오는데 늦은 비가 온 다음에 추수를 하지만 이른 비는 큰 곡식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이른 비를 통해서 농부가 이른 비의 은택을 통해서 밭을 잘 정돈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른 비의 은택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 것으로 삼는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내 삶에 딱 맞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은택을 입힌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기 뜻대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은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은택을 입는 것이죠. 말씀을 주고 어떤 것을 주는데 그 주는 사람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는 사람이 베푸는 은택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얻기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가 말씀을 자기 뜻에다 갖다 붙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기복적 신앙이 그런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뜻 주장하고 자기 원하는 것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가는 거 이 세대의 특징인데 거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 삶이 정돈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사는 흐트러진 인생이 아니라 정돈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차선이 분명하고 사인판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아서 쉴 때 쉬고 갈 때 가는 정돈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범사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큰 안목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현상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구불구불한 도로를 가는 것과 같고 정돈되지 않은 도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정돈되어져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정돈된 삶을 삽니다. 정돈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름 도로 포장을 잘했지만 정돈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이 뭡니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도 보면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용서하고 가룟 유다에게 또 회개기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사랑하겠다 아니라 주님 행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59장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 가운데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더러운 예복을 벗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진짜 예복이 뭡니까?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준비되어진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고 그랬죠. 예복을 입긴 입었어요. 구원의 길을 들어섰어요. 근데 내 삶 속에 행위로 늘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삶이 정리정돈돼야지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야지 돼요. 예복이 준비되어서 믿음 사람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되죠.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돈되어져서 나를 돌아보고 분명한 삶에 정돈된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온에 들어갈리고 사통팔달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사통팔달의 길을 했으니 시온의 대로의 인터체인지를 잘 활용하며 삽시다. 여러분, 도로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고 짧은 길을 가고 넓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인터체인지가 필요 없지만
큰 길에 열려서 가다 보면 길과 길이 얽혀지고 입체적으로 길이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인터체인지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방향을 바꾼다. 인터체인지라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인터체인지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체인지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많아지니까 도로와 도로가 엇갈리고 정천과 정천이 엇갈리니까 인터체인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만 처음에 우리나라 도로가 막 생길 때는 인터체인지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도로를 운전할 때 직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이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 자꾸만 좌측으로 빠지세요, 우측으로 빠지세면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의아하게 되죠. 아니 내가 지금 좌측으로 가는데 왜 우측으로 빠지라 합니까? 근데 도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도로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길이 어떻게 하는가 인터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직진해야 하는데 우측으로 인도될 때가 있어요. 우측으로 가는데 좌측으로 인도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터체인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하고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인터체인지를 잘 이용하려면 속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80km로 막 달리는데 인터체인지가 나타나도 같은 속도로 가면요 지나가 버리든지 그것을 들어가려고 속도를 방향 전환하다가 그냥 뒤집어집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그냥 살지 말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주신 말씀이 힘을 얻었는데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힘을 얻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도도 줄이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얽히고 복잡한 일이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 그래서 인생의 속도를 줄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을 점검해 보는 일을 하는 것이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터체인지를 잘 따라가야지 됩니다. 순종입니다.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순종할 때 내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가지만 인터체인지를 따라가면 나중에는 그 길로 제대로 가죠. 우리 인생길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원치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인도되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굽어진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지도 않게 포항으로 보내셨어요. 포항으로 오면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 길로 가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순종해서 왔어요. 긴 세월을 40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방향을 잘 전환시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된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한 것들을 잘 이루어 주셨다. 제 아내가 저보고 불평을 한 번 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사는데 당신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많았어. 누가 아니래? 인정해.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결혼할 때 내가 다 싫다고 그랬어. 이유가 뭐냐? 나는 시골이 싫어서 부산에 살기가 싫어서 서울 가서 살겠다고 마음에 계획하고 모든 좋은 조건의 남자를 다 치워서 내가 이런 조건도 있었고 이런 조건도 있었고 그중에 결혼을 막 하려던 남자 너무나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남자 항상 빨간 넥타이의 남자 그녀가 요즘도 다투다 보면 빨간 넥타이나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놔두고 서울로 오려고 저를 선을 본다면 제가 서울에 있다는 조건 그거 하나 보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와서 살다가 안양으로 내려가더래요. 제가 안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안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항으로 오겠다 그래서 부산도 못한 포항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끌려왔다고 불평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랑 사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웃으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순종이 뭡니까?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섰고 이리로 가라면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간 것을 봅니다. 여러 족장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삭의 얘기를 보면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팔레스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스톱, 그랄 땅에 머물러라. 사실은 그랄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기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해서 나가더니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모든 복 받은 대로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결국은 다 뺏겼어요. 나중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와디로 내려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맨 땅이지만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와디까지 내려가서 위기를 눈앞에 두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끌려갔는데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와서 이삭에게 굴복한 것을 봅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시련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뺏기는 것 같으나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로 인터체인지를 잘 따라갔더니 이삭이 거부가 되고 한 해의 소득의 100배를 얻는 축복 속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인터체인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길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잠깐 고난인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온의 길을 걸어가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지만 때때로 오해하는 길로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않는 길을 만날 때 인터체인지를 생각하면서 속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결국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각기 나타난다. 똑같은 길이 열려지고 똑같이 시온의 대로인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이 주어진다. 사람마다 포장의 정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정리정돈의 정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인터체인지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설날을 맞아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주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사통팔달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첫째, 사통팔달의 길이 열렸으니 마음의 작정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잘 포장하고 삽시다. 둘째, 사통팔달의 길이 열렸으니 마음의 작정을 잘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잘 정비정돈하고 삽시다. 셋째로 사통팔달의 길이 열렸으니 마음의 작정을 통해 시온의 대로 인터체인지를 잘 활용하고 삽시다. 2023년 행복과 형통을 마음에 작정하고 삽시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전도하며 살 것입니다. 얼마만큼 작정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포장이 달라지고
정비된 모습이 달라지고 인터체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2023년 사통팔달의 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자로와 활짝 일려진 복된 걸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시온의 ter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감사를 통해 내 길을 잘 포장하게 하시고 내 삶의 정리정돈을 잘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 길을 잘 다듬어 나가 나를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그러진 길을 만나거나 생각되는 길을 만날 때 인터체인지가 있음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인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통팔달이 이미 나의 것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믿음의 작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쳐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행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